앞에 보시고 이제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찬양팀 나와서 목소리로 율동으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내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과 함께 너와 나의 모습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물처럼 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다음 율동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난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 뛰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난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 뛰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의 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학급에 다니게 될 텐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단 수고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기도 시간이고요. 1학번 호유나 어린이 나와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 감고 지난주를 돌아볼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설지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받고 새로워지며 더욱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감성과 찬양을 준비한 희의 청년단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또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성경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앞에 나왔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어린이 성경책으로 보니까 신약에 94페이지에 있어요. 뒤쪽이죠? 신약 94페이지. 누가복음 욕으로 시작되고 4장 18절 19절 말씀. 자, 다 찾았어요? 네, 아멘. 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을 쓰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내일이 무슨 날이야? 개강이야. 벌써 표정이 안 좋은데? 신나요? 기나긴 방학 치다가 아싸 학교 가는 날 신나요? 자, 신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기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새학기 힘차게 시작해봐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어떤 말씀을 들었더라? 솔로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전에는 누구 왕이 나왔더라? 다윗 왕이 나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들,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갔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바뀌었어요. 한 달간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 보내고 있죠. 그러면 혹시 사순절의 의미를 나 잘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사순절. 아니야. 사순절. 40일 맞아. 40일간의 뭐는 뭔데 그 40일이 뭔지. 뭐라고 현수야? 아니. 40일 동안 사순 무슨 사? 넉사에 10개 열순해서 곱하기 40 사순절인데요. 예수님의 어떤 날을 기점으로 현수야? 어떤 날 이전이라고 했지 현수가 방금? 맞아.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보내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요. 누군가가 야 근데 사순절 그 계란 먹는 날 있잖아 부활절 그거 오기 전에 너네만 뭐 보낸다고 하던데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40일간의 기간이야 라고 우리 친구들이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 오늘은 벌써 사순절 몇째 주일인 줄 알아요? 셋째 주일이에요. 맞아요. 강사님 정답! 셋째 주일이에요. 셋째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넷째, 다섯째 하고 종려주일 부활절까지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은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공생애 기간 제일 첫 번째 하신 설교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에요.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이에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이 그 회당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셔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글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펼치셔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쭉 한번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읽으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은 사실은 어디에 있는 성경책 있는 친구들 보면 거기 앞에 이렇게 괄호 쳐 있으면서 아마 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뭐 하나가 써 있을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서 제일 밑에 보면은 이사야서 말씀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으셨던 것, 그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것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누가 오면 너희들에게 이것을 선포할 거고 누가 이것을 할 거야 라는 그 주인공이 뭐냐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즉 구원자에 대한 내용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인데, 그런데 내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졌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살던 믿음의 선조들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대체 누구시고 언제 올까? 우리가 읽은 이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툭 치면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나서 막 입으로 나올 정도로 외웠어.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은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더니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오늘 듣는 데서 이루어졌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어요. 먼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생각해 볼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건 뭐 같아요? 돈, 또 양식, 먹을 거.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빵 아니면 돈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 겪는 가난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그 텅 빈 마음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 그 복음의 양식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예수님은 상한 마음으로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또 다른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어. 아,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기에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막 숭배해야 됐고 황제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에 사람들이 생각했어. 우리에게도 자유가 필요해. 우리를 이 괴로움에서 건져줄 굉장히 대단한 군주가 필요해. 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대체 우리는 언제쯤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가 대체 언제 오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은 자신을 당장 구해줄 힘이 센 군사였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토록 구원해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영원한 생명, 자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진짜 자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짜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맹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셨는데요. 또한 예수님은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 말씀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미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을 굉장히 멀리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는 것, 나와 친구해주지 않고 나를 외면하는 것에 더 많은 괴로움을 느꼈어요. 어떤 정도였냐면 그 사람들과 손이 닿는 것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 사람들 지나갈 때 부정하다 손가락질을 할 정도였어요. 굉장히 외로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가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 갇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해주셨으며 주의 은혜의 해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때, 즉 구원의 때가 너희에게 지금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믿음의 선두들 때부터 몇천 년 동안 기다렸어요. 구약의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언제 올까? 그리고 예수님이 훗날 2000년 뒤에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생각했어. 아,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 언제 오시지? 보고도 알지 못했어요. 듣고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너희 앞에 있으니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눈앞에 두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도 오늘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춥고 어두운 곳에 해가 비치면 따뜻하고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순간에 오늘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응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이것은 전도사님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을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대요. 윤서야, 유나야, 내가 너를 초청해서 불렀어. 내 질문에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다경아, 율호야,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 아니면 다윗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셨던 분, 아니면 그냥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 아니면 진짜 믿음이 대단한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하나님, 나랑은 상관없는 그냥 어떤 신화적인 인물 같은 분이라고 혹시 생각하나요? 아니면 내가 믿는 나의 구주,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이미 구원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구원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한 분으로 믿고 있는지 궁금해요. 오늘 공과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거예요. 내 옆에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 분,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 분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편하게 선생님들이랑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싶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 친구들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함께 얘기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물으셔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린 대로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너희들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친구들 스스로 오늘 그 본가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무슨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죠, 친구들? 사순절 보내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간의 동행 혹시나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내일 이제 학교 개학하는데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예수님의 흔적이 어떻게 있는지 찾아가면서 한 주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은 그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길을 걸어갈 때 또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이 넘쳐나는 순간순간들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한 인색해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가정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나 했더니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자